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약속, 만날 약속, 그 외에도 결혼을 우리 함께 하자 하는 그러한 약속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학자였던 이 랑케라는 사람이 잠시 머리를 좀 식힐 겸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어귀에서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던 그 소년은 넘어지면서 그만 그가 싣고 있었던 그 우유병들을 모두 다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그 소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전 이 우유값을 다 배상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절 이제 해고시키면 저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주 이 아이가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랑케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이 시간에 네가 다시 여기에 오면 내가 이 우유값을 다 내가 너에게 지불해 주마. 그러자 이 아이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랑케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이 랑케를 굉장히 후원하고 싶어하는 복지자가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역사학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이 복지자가 일정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내일밖에는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서 만나야 하는 이 장소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당장 떠나야만 내일 거기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랑케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썼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더욱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랑케는 그 다음날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랑케의 답장을 받고 황당해했던 이 복지가도 이 전후 과정을 다 들은 후에 그 랑케의 인간됨을 알고는 더욱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제안했던 그 금액보다도 몇 배 더 많은 후원금으로 그 사람을 랑케를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약속은 크건 작건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서로 간의 신뢰감을 바탕에 두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용이 좋은 사람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서로가 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이것을 가지고서도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그러한 구분을 짓습니다. 이 선진국은 이 약속을 생명처럼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이제 뱅크 어카운트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한 달간 내가 은행 거래를 뭘 했는지가 다 이렇게 나오는 종이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게 안 오지만 외국은 그렇게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거기에서 제 돈의 그 850파운드,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50만 원 돈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해킹을 했는지 어땠는지 돈이 훅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침밥을 먹다가 바로 숟가락 놓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그 뱅크 어카운트 용지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날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은행 직원이 그걸 보더니 그럼 자기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쓰지 않았느냐? 나는 도저히 돈을 이날 인출한 기억이 없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쓴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지나고 나서 은행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돈이 다시 은행에서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빼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신용을 했고 그 사람들 다시 돈을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런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빠져나가서 내 통장에서 그만큼 돈이 없어졌고 내가 쓰질 않았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믿어주고 다시 돈을 넣어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신용카드라고 아마 다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영어로 이것을 크레딧 카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크레딧이라는 말은 신용이라는 그런 말이죠. 믿을 신자에다 쓸 용자를 써서 우리는 이걸 신용카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줄 때는 그 사람을 은행에서 내가 당신을 믿고 내가 이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라고 일단은 먼저 믿어보고서 그 사람을 믿고서는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용카드를 막 남발해서 쓰다가 카드 결제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그것이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다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서는 카드를 줬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이 불량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사람을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아도 그 엄중함이 어떨지는 우리가 상상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그러한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막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은 것 하나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보증으로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안으로 이렇게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죠. 이것은 어떤 단순한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언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증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있어서 많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자. 편법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보면 이 편법을 쓰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항상 쓴뿌리로 우리에게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 계속 이 싸우고 반목하고 긴장 가운데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갔었더라면 아마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아무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공증의 성격을 가진 것이며, 만약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단호하고도 무서운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라고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이루지 못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인격을 믿는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죄해 줬다라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내가 대신해서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생각은 좋아요. 네가 그럴 만한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로 죽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이 와서 죽겠느냐? 그거는 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왜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죄와 상관이 없는 신이 죽으면은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해서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대표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뭡니까? 평안이죠. 평화,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말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완전함. 이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마음은 평안해.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집에 가면은 내가 교회에 오면 평안한데 집에 가면은 마음이 불안해. 그럼 이건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평안이죠. 완전한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유해졌다라는 겁니다. 가난함이 없이 다 부유함으로 다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히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경제적인 용어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가난한 겁니다. 그러면은 돈 많은 부자들은 좀 다 완전할까요? 아니요. 부자들 중에 보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건강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건강한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보면은 참 좋지 못한 말들이 막 나와요.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늘 우울증에 빠져 있고 조울증에 있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부분들, 그 모든 가난한 부분들이 다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에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구약성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부유할 수 있는 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부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성경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죄의 부분,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이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러한 생활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룰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채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손을 여럿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은 특별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기원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모세 때에 율법이 생겨났다라고 오늘 17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법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법의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건 병역법이죠. 또 어린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 나이에도 학교를 가지 않으면은 조사가 들어오죠. 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될 나이임에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들이. 또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죠. 국민으로서.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 하나만 보고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가 잘 양평에 있었고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면 이제 집으로 오지요. 오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던 그 동아리에서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제 여름 반팔 티셔츠인데 뭐냐,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그런 큰 글자가 박힌 티셔츠였어요. 그걸 학교 안에서 입고 돌아다닐 때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다 신학생들이니까. 네. 그런데 그날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이제 집으로 오는 중이었어요. 네. 궁서체로 아주 크게 여기에 그렇게 글자가 박힌 걸 입고 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선 모습으로 와야 됐어요. 한 2시간을. 버스 탈 때도 그렇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횡단보도도 꼭 잘 지키면서 걸어가야 되고 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내가 그동안 너무 참 가식적으로 살았구나. 근데 이 글자 하나가 나를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2시간이 한 20시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긴지, 어려운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든지 2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결국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격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난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선물이지만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백성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백성이 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어떤 약속을 하면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약속도 안 지키네. 이러면 바로 10계명의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 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때딱지가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이 죄의 딱지가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이나 나쁜 짓을 처음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막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걸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데에도 담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자꾸 이렇게 화인 맞는 그러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소한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왜 구원이 율법으로는 될 수 없는지 유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에는 죄 용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안에는 여러분 엄청난 선물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업으로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자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홍콩을 1898년부터 1997년까지 100년간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8월인가요? 7월인가요? 그때 여름이었던 걸로 저도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 50년 동안은 이 홍콩이라는 이 나라에 이렇게 자치적으로 그들이 정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중국 너희들이 얘들을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홍콩을 중국으로 돌려보내줬죠. 영국이 영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그때 이렇게 빌렸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빌리는 땅이 아니었고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땅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무슨 재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넓고 비옥한 땅을 구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은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능력도 더더욱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보면 그것이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선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며 결코 사람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임대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왜요? 때가 되면 모두 다 반환해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여기서 영원한 것이라는 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화려함과 이 물질적인 편리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여기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또 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면 더 좋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 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좀 살만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래서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어떤 유익으로 내게 다가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회나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더 잘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럼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부자들을 자기들이 보아왔고 부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자기들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미 이 자본주의와 이런 부유한 것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만으로는 별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돈을 주고 사거나 노력해서 얻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대사회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살 수 있고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공로로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은 은혜의 구경꾼들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은혜 받고 있는데 나 혼자 서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행위의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열심히 우리가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계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이 바닥에 선이 있죠. 뭡니까? 그 선 안으로 운전을 해야 차가 가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선을 넘어서 옆칸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질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라인을 그려놓고 이 안으로 될 수 있으면 다녀라. 줄을 맞춰서 다녀라.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라인이에요. 이 라인 안에서 너희들이 행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 라인을 벗어나면은 사고 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우리가 맡기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영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이며 영원한 새 나라에서 살게 될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많은 주일학교 찬양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진리는 이 주일학교 때에 다 우린 배운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찬양이나 노래 속에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오직 거듭나야 또 믿음으로 밖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거나 경험이 많은 자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못 배우고 가난해도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이걸 값으로 매길 수 있나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늘 마셔야 하는 이 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나라에 이렇게 수도세는 냅니다. 그러나 수도세를 내는 게 뭡니까? 나라가 이 물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서는 잘 공급해주는 그거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지 없는 걸 만들어서 주는 걸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햇빛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다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복들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방법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말고 유효하게 사는 사람, 선한 일을 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물론 이기적인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주는 사람들. 그건 이제 기버라고 하는데 주는 사람. 남의 걸 막 뺏는 사람. 그건 테이커인데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남은 이렇게 잘 섬겨주고 잘 주는 사람과 남의 것을 내 그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막 갈취하는 사람과 이 사람들이 이 사회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중에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어져 있나 보니까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를 주면은 제가 나한테 3개를 줄 것이다라는 걸 계산하고 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테이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어느 층에 많은가? 가운데에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밑에하고 위는 누가 많은가? 재밌는 것은 남에게 이렇게 막 베푸는 사람들이 밑에도 많고 하류층에도 많고 상류층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재밌어요. 그럼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지혜가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귀가 얇아가지고 콕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에게 잘 베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상류층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CEO들,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그 방법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